야고보서 1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토록 이끄신 주님, 만약 우리가 우리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비천한 자에게 임하셔서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을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과 교만한 부분과 모든 헛된 부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제거하신 후에 부활 능력에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 오늘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성경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생명들에게 활력소가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완전하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심으로써 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기쁨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야고보서의 개괄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 이 모임이 수양회를 2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계획은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이끄는 이 대사역에 대해서 많은 완벽한 주님의 손길과 그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여기 지난번 1장 1절에서는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같이 보이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13개 항목으로 쭉 나열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많은 그 곤란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12지파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2절부터 4절까지 7단계로 여기 이제 축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해도 좋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기 시험에 빠질 때에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이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단련을 받는구나, 훈련을 받는구나. 여기 이제 믿음의 단련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인내를 기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경지에까지 가는데 그 인내를 이루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인내를 이룬 다음에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여러분 보통 보면 인내를 하다가 참다가 그냥 폭발해버려요. 아이고 내가 끝까지 참을 걸 이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인내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 실패를 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오늘 이게 이제 중심의 핵심적인 5번째 단계에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맛보려면 인내를 통해서 그 결과가 오는데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요 결과가 오는데 완전하고 완벽함만 아니라 마지막 7단계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요 소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주님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만 배우면요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사업관계나 돈 문제나 자식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나의 목자 예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다윗이 외쳤던 시편 23편의 말씀 안에서 그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단계의 시험이 주는 하나님의 목표인데요. 저는 여기 성경에서 지난번 주일날 말씀 올릴 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쓰였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의 하나의 본이라 그럴까요? 주님이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당하신 시험의 결과를 우리에게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은 결단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시험에다 빠뜨려 버리면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데 무슨 준비냐? 전제적인 준비가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에게 시험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시험 당하면 그냥 절망해 버려요.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혀요 하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는데요. 시험이 딱 왔을 때요. 눈이 탁 뜨이면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려고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진지해지고요. 마음에 기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저는 우리 주변에 지금 작고 큰 시험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올 때 어떤 분은 마음에 아파가지고 서영재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저는요. 아파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요.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이 아침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읽으면서요. 너무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끝부분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나 침례를 받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요한이 이거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제게로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침례를 이제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침례지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고 묻히고 장사 지내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가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벌써 침례라는 아주 큰 도구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될 것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음을 겪는 게 아니라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 벌써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때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걸으셔가지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다시 당신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이제 종교적인 환경 때문에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고요, 또 많은 기도원에 이제 유명한 데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무등산 기도원도 가봤고요, 삼각산 기도원도 가봤고요, 남해 금산에 있는 기도원도 가봤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알기 전까지. 근데 기도원에 가면요, 전부가 다 왜 오셨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원으로 가야지, 성령 충만을 받고 금식하셨지, 금식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데, 어떤 분은 막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분도 계셔요. 저도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기도를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었으니까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산속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부대에서 갑자기 제가 첫 휴가 때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부대에서 지금 긴급히 호출이 왔다고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오라는 그걸 듣고요, 이 녀석이 어디서 기도한다던데 하고 저 산 아래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는데 아련히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왜 나를 찾으러 오셨지? 알고 보니까, 야, 빨리 부대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감사가 있단다. 그래서 휴가를 끝내고 빨리 오라고 저한테 전보를 보냈는데 아버님이 산속에 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내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그런데 저는 그때 뭐를 목적으로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금식기도를 했어요. 여기는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금식을 하셨고, 금식을 하신 후에 그 다음 3절에 그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명령하여 이 돌들로 하여금 빵이 되게 하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돌멩이로 빵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뭐 물러가라 이 자식 하고 뭐 욕을 했다든지, 사탄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같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지금 육신을 살리는 데 대한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주려고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온 사람이지, 경제 문제, 빵 문제, 육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사람이 빵만 갖고는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데 대한 영적 삶에 대한 카드를 딱 제시하니까 사탄이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참 희한해요. 성전 꼭대기에 어떻게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나? 어떻게 성전 꼭대기요? 엄청 높은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발이 천사가 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이 있더구만. 기록된 말씀에도 천사가 와서 당신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기록되어 있더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사탄에게,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또 기록되게. 네가 그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뛰어내리는데 받쳐주는가 안 받쳐주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행동은 하지 말라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밀어뜨려 가지고 떨어졌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지, 말씀대로 되는가 봅시다. 나 한번 뛰어내려 볼 테니까 구경하시오. 이렇게 해서 뭘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텐데 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탄이 아담의 모든 권리, 아담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다가 제안하기를, 이 왕권 도로 내줄 테니까 내한테 절만 하면 돼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친 세 가지 내용이 아담을 쓰러뜨린 세 가지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첫째는 아담에게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이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 첫째, 빵을 먹어라. 이것이 보암직한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부딪혀주면, 받쳐주면 네가 얼마나 명예롭게 인기가 올라가겠느냐.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욕입니다. 권세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소유욕, 권력, 물욕, 금욕, 욕망이 다 거기 깃들어 있는 마지막 이 인생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 우리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뭐예요? 자랑거리로 그러는 거예요. 자랑거리. 내봐. 놀러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3대 욕망이 인간을 사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패스한 다음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자, 여기 4장 12절부터 4장 25절까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큰 무리들, 큰 무리라는 게 온갖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와 마귀 들린 자와 미친 증세가 있는 자와 마비병 환자들을 다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고쳐주셨다. 이 말은요, 모든 인류는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병들어가지고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을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내쫓고 미친 사람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허우적거리는 고통에 막 끙끙 앓는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심지어는 몸의 병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를 때 그 병에서 그를 놓아주기도 하고,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 미친 데서 돌이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25절 보면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르단 건너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큰 무리가 되어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치료받고 은혜받고 해결된 사람이 주님을 탁 따라서요.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산으로 올라간 산으로. 저는 그 산을 산상보훈 강론산이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언덕배기 높은 산은 아닙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그분께서 이 4장 25절에 있는 그분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시험 가운데다 던지는 거죠. 절대로 성령 없는 사람을 시험에다가 떨어뜨리면요. 그가 절망에 빠지고 그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를 참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8대 여기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나 있는요.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와 기본적인 그 갖추어짐, 주님으로 인해서 갖추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 팔복장은 단순한 복의 목적이 아니라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부분 팔복장의 3대 기본, 이 3대 기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4항부터 8항까지 나타나 있는 요 부수적인 복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3대 복이 기본인데요. 이 기본법이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 3대 덕목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머지 4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4항에서 8항까지의 내용은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이 3대 축복이 뭐냐? 첫째,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저 영을 풍성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그 단어가요. 영이 거지다는 뜻, 영이 거지. 거지는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예, 주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서요. 주님 인내를 주세요.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입니다.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은요, 하늘 왕국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천이고요,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라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영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 영을 풍성케 하면 이 영의 가난에서 딱 주의 부여로 채워주면, 주의 부여로 채워지면 내 속에서 하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왕국이 딱 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비천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하늘 왕국의 보좌를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너무나 더럽고 비천한 자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가 왕의 보좌를 보았나이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말을 이사야가 외칠 때 주님이 그래 네 망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요. 천사 중에 으뜸 천사인 스랍 천사를 딱 집게에다가 숯불을 들고 와서 제단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에다 딱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이 완전히 사명이 불타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 충만돼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한 상태에 주님으로 부요가 채워지면 애통이 일어나는데 이 애통이 혼의 애통입니다. 혼의 애통이라는 말은요, 자의 애통입니다. 자. 아이고, 나는 너무 더럽구나. 주여,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말구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주여. 이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자기가 보여요. 얼마나 비천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주여,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토하면요, 이게 이제 1번은 하나님께 대해서고요, 2번은 자기에 대해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가 풀리면 자기 문제가 이제 풀리게 돼요. 자기가 아닌 것이 딱 보여요. 그래서 애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사람한테 애통의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맞아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보았어요. 맞아요. 이사야 6장 말도 맞고요. 다니엘 9장에도 다니엘이 막 주님을 보는 순간에 막 아름다운 것이 변하여 너무 썩은 것처럼 보이고 내 잘난 것도 너무너무 못난 것으로 보이고 내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났어요 하고 자기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때 애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타인에 대해서예요. 타인, 남에 대해서. 그렇게 깐깐하고 따지고 잘난 척하고 막 뭔가 대들던 사람이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기 속에 변화가 오면요, 그렇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바뀌어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사람에게 묻기를, 요즘에 행복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용서가 안 되는 건 왜 그러지요? 누구를 용서 못 해요? 이상하게 나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요, 타인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용서가 안 되냐 이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 못하냐 이거예요. 이게 이 온유한 자가요, 타인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타인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러니까요, 남을 탓하거나 남을 문제 삼거나 어때요? 그러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웃는 마음으로 생기면 자기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2000년 7월 9일 날 십자가에 연합되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서 가장 증오하고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도 이 축복 속에 같이 손잡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분을 위한 기도가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가 또 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변화받은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땅을, 뭐라 그랬어요? 땅을. 있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땅을 상속받는다. 이 땅을 상속받는다면 부동산을 준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변화, 주님 오셔가지고 이 지구가요, 에덴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 땅을 통치권을 맡기겠다.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온유한 자에게 하늘 왕국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지상
실현 장소인 천년 왕국에서 내가 너에게 10거울을 주겠다, 5거울을 주겠다는 통치권의 영역을 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면 땅, 부동산을 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땅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권에 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바꿔지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바꿔졌을 때 저절로 사항부터 봅시다. 그 사항이 첫째 뭡니까? 첫째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에 줄인다는 말은요, 주님의 의를 갈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제가 우리 교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요,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7번째는요, 7절에 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한 자. 그 다음에 9절에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서 팔복의 마지막 얘기가 의로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자, 똑같이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 왕국을 허락하셨듯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너에게 통치권이 왕이신 주님과 왕국의 비전과 왕국의 유산에 대한 축복을 너에게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에게 열리고 혼이 애통함으로써 내 자신이 변하고 남을 대하는 삶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 왕국의 상속권의 보장을 받는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화평케 만들고 그 다음에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됨에 대해서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5장 11절.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 내용이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의 내용과 딱 이렇게 부딪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의 전에 있던 대언자들에게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원수처럼 취급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우리를 악하다고 이제 왕따시킬 때에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요, 이제 많은 단체들, 고위 복음주의자들이 이단이다! 그러면 막 그 이단 아닌 걸 증거하려고 막 피켓 들고 막 신문사로 가고 그 말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싸우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싸우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억울하게 취급받고 코너에 몰리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귀 여기지 않고 그를 막 몰아붙여도 주님 입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예?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 안에다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것이 왜 왔어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오시고 내가 변화되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또 순수해진 마음으로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충분히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제가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놓고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요, 깊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공의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사람들이요 죄사함 받은 것을 거듭난 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단체는요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전하는 거 보면 죄사함을 전해요. 죄사함이 거듭난 거래요. 아닙니다. 죄사함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거듭남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짝은 짝이지만요, 죄사함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부활을 맛보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꽤 많이 연구해가지고 아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더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죽었다더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정욕,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좀 더 나가보니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물어봅시다.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끝났어. 왜 이게 올라오냐 이거야. 에? 죽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거든. 이게 얼마나 망령된 얘기입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 능력이 와야 돼. 부활 능력이. 그러니까 확실히 죽으면 부활이 오는데 가짜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기는 확실히 죽어야 돼요? 살짝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죽고 집에 가서는 살아나는 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거기다 오줌 싸면 무덤에서 누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무덤은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확실히 주님 나를 묻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뭐 그렇게 변명하고 성질을 내고 핏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과 소망이 4절로 이어지는데요. 거듭나서 우리를 다시 낳으심으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 상속유업이라는 게 마태복음에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위로가 뭡니까? 위로.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돌봐주신다. 혼이 애통할 때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온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변화받은 그 사람에게 땅을 상속받게 한다. 여기 상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에 눈을 뜨면요, 요지부동한 신앙이 돼요. 요지부동.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유산을 뭐 어떻게 분배해 준다는 말을 안 하고, 아버지가 뭐 종로에도 건물이 한 채 있고, 뭐 명동에도 하나 있고, 뭐 저 을지로에도 하나 있고, 남대문 쪽에도 하나 있고, 근데 아들들이 나한테 난 명동에 있는 그 땅을 내한테 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니까 항상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입니다. 살았을 때 유산을 미리 줘버리면 불효자가 되니까 죽을 때쯤 돼가지고 끝까지 애들한테 주지 말고 있다가 살았을 때 그 미리 줘버리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재물 받으면 버린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변질될까봐 죽은 다음에 죽게가 아니라요, 살았을 때 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 왕국을 주고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땅의 상속권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미리 주셔요. 근데 우리가 미리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이야 명동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 보세요. 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받게 하실 것이니 그랬습니까? 시제가 과거잖아요. 마음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유산을 관리할 능력과 상속 유업을 관리할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호한다는 말은요, 당신이 아들이 잘못 사용할까봐 그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맹훈련을 시키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잘 돌봐준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돌봐주는 것에 있어서 6절입니다. 6절. 제가 지금 읽고 싶었던 내용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믿음의 단련이라는 단어가 아까 야고보서 1장, 아까 읽었던 성경에 1장 3절에 믿음의 단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연단한다. 금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하듯이 너희들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온 거예요. 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막 기쁘게 맞이해요. 아내에 관한 얘기든 자식에 관한 얘기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다른 타인이든 저에 대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요, 주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요, 18살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요, 제 일생을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는요, 18살 그러면요, 약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이 조금 덜 됐지만요, 약 50년 전에 제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요,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제 필이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경을 보고 일생토록 거의 매일 그 성경을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개역 성경에서 제가 외웠던 성경을요, 평생토록 막 군대 가서도 훈련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고된 행군 훈련을 할 때, 아주 막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성경을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흙냄새를 맡으면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하는 이 말씀이 막 제게요 실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크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귀한 형제 자매들한테 간간히 그 성경을 이렇게 딱 건네주면요, 그분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보았습니다. 자, 이 성경이 문자로 보이지 않고 레마로 들릴 때 그는 변화가 옵니다. 제가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요, 객관적 하나님의 기존 말씀, 결정된 하나님의 실제를 말씀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게로 레마로 와야 되는데, 그 레마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벤트. 사건으로 나타나요. 이루어진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성취된 사건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로 들리지 않고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사건이 그냥 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벤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성경을요, 우리가 이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키워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적 신앙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주님이 다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마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서두에서 너를 인내케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온전한 인내, 완전한 인내, 그것이 네한테 이루어지면 그 인내로 인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인내가요, 초장에서 성령으로 충만된 그 인내가요, 끊임없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은요, 나중에 이제 5장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5장 35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야, 이 인내는요, 그냥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셔요. 주님 올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게 오고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인내의 반대가 뭐냐면요, 불평이에요. 인내하다가 안 되면 막 불평해버려요. 그냥 불평이 만약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인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도 불평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불편하게 보여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의 인내가요, 제가 이제 하나의 견본인데 나중에 5장 강의할 때 욥의 인내를 더 세밀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요, 인내가 결말이 아니고 중간 토막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인내가 결과가 아니에요. 중간 토막이에요.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인내의 순서가 중간이구나, 공정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1절은 믿음, 2절은 소망, 그 다음에 그리할 뿐 아니라 3절,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기뻐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가져와요? 야, 이 체험이라는 게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체험. 야,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 체험이, 이 체험 신앙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뜨거운 신앙입니다. 인내를 단순하게 인내로서 끝내지 않고요,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체험이 이제 솟구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경로는 내게 사랑이 부어진 건 맞지만 내게 사랑으로 넘치려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이 소망 속에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체험을 낳고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요. 믿음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따르는 믿음의 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를 307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막 믿는 것만 갖고 다 된 걸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행동이 보인다 이거예요. 믿음의 행위.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수고. 수고란 말이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지불돼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마지막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인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인내는요, 아까 말한 대로 중간 과정이지만요, 체험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소망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래 못 참는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13장에는 사랑장의 첫 번째 사랑은 항목이 뭐예요?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그래야지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성질을 더 내잖아요. 참다 못해서 내가 목에까지 차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쏟아버리면 얼마나 폭탄적이에요. 그 폭탄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요. 참을 때요. 끝까지 참아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주님, 나를 참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참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참는 거는 그건 허사예요. 주님이 나를 참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랑의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요, 이긴 분들은 첫째 예수님이지만요, 옛날에요, 살아간 동안에 유명한 분들이 딱 떠오르는데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요셉의 인내. 시험 속에서 막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당하면서도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는데 왜 왕이 핍박합니까? 막 못 살게 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래도 왕에게 복수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피신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 날개 밑에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물론 죽었지만 그 집의 아들, 절름발이 아들을 집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왕자들 틈에다가 돌봐줬어요. 그런 이 환난과 말로 다 못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 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모세도 그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속에서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읽다가요. 다니엘과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가 불같은 시험, 불의 시련, 불 생각이 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탁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래, 야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한번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니엘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자, BC 606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재패갈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왕가의 씨이기 때문에 포로로 젊은이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특수 훈련을 시키는데 왕의 진미라든지 왕이 먹는 많은 음식을 대다 주니까요 이 세 친구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진미와 술과 여러 가지 그 음식을 거절하겠어요. 왜? 내 동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진미를 먹냐? 저는요, 그냥 야채하고요, 콩물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일 맡은 그 관리자가요, 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얼굴이 마냥 삐삐 마르고 왕 볼 때 이제 애들이 왜 저러냐 그러면 내가 신문 받고 내가 목 잘려. 그러니까 안 돼. 그랬더니 실험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요, 진미를 먹는 친구들하고 못지않게 건강이 좋아집니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채식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콩물이 들어있더라고. 콩물. 콩이 좋은가 봐요. 열흘 동안요, 콩물만 먹고 야채만 먹었는데 딱 비교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발휘하고 뛰어난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군중에서 훈련받는 많은 유망인들 중에서 빼어난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유명한 마술 127도를 인도까지 다스리던 그 큰 제국 안에요, 점쟁이도 있고요, 이게 많은 예언가들도 있고 점성가도 있고 많은 꿈 해몽가도 있는데 다 불러다가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몽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감히 그걸 알아맞히겠어요? 너무 화가 난 왕이 막 그 점쟁이들 다 죽여버려 하고 막 방을 내려서 이제 우선은 죽이기 위해서 막 찾는데요, 다니엘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에까지. 너도 유명한 지혜자라며? 왜 그러세요? 왕의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꾼 꿈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알려주십시오. 그 꿈을 해몽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의 꿈도 알려주고 왕의 꿈도 해몽해 줌으로써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왕이 막 맞다, 네 꿈 내가 말하니까 떠오르는구나. 그 꿈 맞아. 큰 자이언트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의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이게 쫙 돼 있는 그 거대한 역사적 비전을 보여준 꿈을 다니엘이 다 풀어가지고 왕 앞에 딱 제시하니까 왕이 막 감동돼가지고 여봐 이 나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어디서 구하겠냐? 마치 요셉을 본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듯이 다니엘을 즉각 총리로 탁 세우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보십시다. 자, 다니엘 2장은요,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1064페이지 다니엘 2장 46절.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말을 듣고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왕이요 다니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오히려요 봉헌물을 다니엘에게 바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이게 뭡니까? 총리예요, 총리. 요셉의 총리가 되듯이요, 다니엘이 포로민으로서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요, 왕이시여 제가 청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청구를 해요. 보세요. 49절.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지방의 일이란 거요, 우리 같으면 도지사, 지방장관을 임명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 앞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왕이 오케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3장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요, 키가 60규빗, 폭이 3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장지까지입니다. 긴 사람은 45, 짧은 사람은 45cm, 긴 사람은 52cm라고 합니다. 평균 50cm로 따지면 여기 60규빗이 몇 메타입니까? 5, 6, 30이잖아요. 30m. 빌딩으로 말하면 몇 층이에요? 와, 7층 높이의 금신상. 폭은 3m. 말이 3m지요. 제가 이렇게 해봐야 2m도 안 돼요. 네?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준공식 때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유명인들과 많은 사람 모아놓고 준공식을 거행할 때 대단해요. 이 준공식 때요. 자, 보세요. 2절에 이 금신상 준공식 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조언자들, 보안관들, 여러 지방의 치리자들 다 함께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 앞에 봉헌식을 거행할 때에, 자, 4절.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지리라. 이렇게 이제 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참석을 안 했는가 봐요. 다니엘은요, 어디 있었냐면요, 왕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아마 여기 2장 49절 보니까 끝부분에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준공식 때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준공식에 턱 참석을 했는데 이 음악이 연주될 때 다 엎드렸는데 이 세 친구만 탁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왕 앞에다가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준공식 때 저 세 사람이 지방장관인데도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 비파,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을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합디다. 14절, 13절. 경노한 왕은 분노하여 이 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놓고 왕 앞에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이 악기를 불거들랑 그 형상 앞에 절을 해야만 너희를 살려주거니와 만일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 신이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준공식 때 절 안 하는 것도 참 힘들게 참았는데 이 시험이잖아요. 뻣뻣하게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군대 가가지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 용감한 형제예요. 저는 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으면 다 보이는데, 야, 너 왜 안 해? 그래서 혼날까봐 안 했어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혼날까봐 손 얹었어요. 이 손 얹은 것이 뭐 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에서. 그랬는데, 보세요. 이때에 16절 다 사드락과 메삭과 왕에게,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하기를
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을 염려 안 한다는 말은요, 문제가 안 됩니다. 왕의 말씀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17절. 오 왕이여, 그러하실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말만 해놓고요, 화형을 당했다면 좋은데요, 그 다음 이 얘기 들어보세요. 18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은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이 막 분노가 폭발했으며, 여봐라 저놈이 말이야 망령된 놈이구나. 평소보다 용광로를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저들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니까요, 용광로 불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지만은요, 7배나 뜨겁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 화력을 높여놓고요, 군인들이 이 세 사람을 안고 가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그만큼 뜨거운 불가에서 타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세 사람을 탁 던져버렸어요. 자, 20절.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넣게 하니라. 이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그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왕이 들어가서 어떻게 지글지글 타죽 나가고 보려고 불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이거 봐라, 3명을 넣은 거 맞지? 위에. 근데 왜 4명이 있니? 그 불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묶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아무렇지 않게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이 굉장히 컸던 용광로 같아요. 4명이 불에서 움직이니까 하는 말이,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았으면 나오너라. 3명이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험 속에서도 이거를 단계적으로 패스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못하였으며 그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를 읽으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불 속에 집어넣다가 불가에서 타 죽은 사람도 있다던데 그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타 죽다니 말이나 되냐. 됩니다. 불을 만드신 분이 불의 화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을 만드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왕이 갑자기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변해버렸습니다, 왕이. 그러면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아마 도지사쯤 됐는데요, 더 높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높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팍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엎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불 속으로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요. 주여,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처럼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굴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간청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이김으로써 주님이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왕을 굴복시켰고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을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만들므로써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사심과 실제를 증거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단련을 기쁘게 통과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린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정조를 바로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이행하기에 마음을 쏟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